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구원의 시작임을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고백은 성령 충만한 듯하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여지없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사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차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오니까 그가 나타나고 오심을 하니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오지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오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결로서 산자와 죽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차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고난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살아온 이 각박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습, 그 얼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같이 깨어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동참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더해 주시고 베트남에 가셔서 맡은 임무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안전한 길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신 여러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되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고 우리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전반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261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솝 우화입니다. 어느 구두쇠가 자기의 전 재산을 몽땅 팔아서 금덩이 황금으로 바꿨습니다.
구두쇠는 그 금덩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곳에 찾아가 꺼내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밤마다 사라졌다 돌아오는 주인을 수상히 여긴 노비는 어느 날 주인을 몰래 뒤따라갑니다. 노비는 그곳에서 주인이 금덩이를 파내어 꺼내보고 즐거워하다가 다시 그 금덩이를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물러가자 노비는 금덩이를 모두 파서 그 밤으로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금덩이를 보러 왔던 부자는 깜짝 놀랍니다. 금덩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부자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나그네가 구두쇠에게 말합니다. 저기 그 금덩이 크기하고 비슷한 돌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돌덩이를 땅에다 묻어놓고 매일 밤마다 와서 금덩어리니 생각하시고 이렇게 꺼냈다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다시 묻어놓고 그러고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써먹지도 못할 것, 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소? 어차피 땅에 묻어놓고 계속 보고만 있을 거, 돌멩이 묻어놓나 황금덩어리 묻어놓나 뭐가 다른 게 있냐고. 쓰지도 않고 보기만 하는 금덩이는 돌덩이와 같다는 우화입니다. 예전에는 쓰지도 않으면서도 고이 모시고 사는 금덩이가 가정마다 한두 가지씩은 꼭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명품 양말, 너무 양말이 귀해가지고 거의 모셔만 놓고 있어요. 응? 명품 뭐 신발, 구두, 명품 지갑, 뭐 가방, 넥타이, 시계, 액세서리, 또 벨트, 그릇도 좋은 그릇은 찬장 속에 거기 반짝이는.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양장본 원서, 읽지도 않는 비싼 원서책 다 꼽아놓고 책에 다 꼽아놔. 그 사전, 두꺼운 사전 다 꼽아놓고 화장품, 목걸이, 뭐 반지, 하여간 한두 가지씩은 황금덩어리 하나씩 다 집에 다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귀하고 비싸서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들었다 놨다만 하던 물건들. 이제는 그 귀하던 물품들이 일상용품처럼 보편화돼서 예전처럼 신주를 모시거나 조상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옛날 귀중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나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값나고 또 귀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없어도 그만.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몇 사람만이 독점하여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 그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흙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태양, 뭐 달, 별, 바다, 뭐 강, 뭐 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해. 그래서 누가 소유를 할 수가 없어. 다 같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귀한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귀해서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무 귀해서 한 사람만이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무 귀해. 이 독생자를 보내는 게 너무 귀해.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소유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구원의 복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사역을 사회를 혼란케 만든다고 오히려 정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은 마다하고 썩어질 것에만 마음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황금보다 더 귀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복,
그 복을 땅속에 묻었다가 또 꺼냈다가 다시 묻었다가 또 꺼냈다가 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율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의미를 나누어야 할 복, 나누어야 할 복음, 전도해야 될 복음, 뭐 이렇게 복이나 복음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5번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5번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과 2번을 복음을 전하고 2번의 복을 나눠야 될 사람, 그리고 평상시 품행의 방정에, 평상시 품행이 참 올바라. 그래서 너는 특별히 복을 한 번만 전하거라. 너는 복음을 한 번만 전해. 너는 원래 잘 살고 있었어. 그래서 1달란트를 준 거지. 자,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배는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소에 품행이 바르고 엄격해서 그 받은 복을 한 번만 사용해도 전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불리워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도 이솝우화에 나오는 구두쇠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황금 덩어리를 우리 마음과 우리 입 안이라는 땅 속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귀한 복을 마음이라는 땅 속에 묻어두고 내가 힘들 때 혹은 괴로울 때마다 꺼내서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감사. 자기 위로할 때만 써. 자기 위로받을 때만 써. 또 그래서 그 다시 묻어놔. 그리고 밤마다 다시 또 주여 황금덩어리 붙여. 다시 꺼내.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다시 또 싹 묻어. 다시 묻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만의 보물로만 여겨 나의 마음속에 혹은 나의 입속에만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혹은 복음을 우리 마음과 입에서 꺼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고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행함으로 그 복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평소 사용하던 성경책을 이제 신방 이 성경책을 신방 후에 차 안에다 두고 내렸어. 그러다가 이 성경책을 이제 교회로 옮겨야 되는데 차에서 이제 사택을 옮겨놓고 사택에서 옮겨놓고는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다시 교회로 옮기는 과정 중에 안동교회에서 지난주 화요일날 종로 교구 이번 그 지난주죠. 열흘 전 종로구에 있는 교회와 종로 구민을 위한 이제 신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종로 구민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종로교구 구청 직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개동에서 가회동을 거쳐서 화동고개를 넘어서 정덕도 산 앞을 지나서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이제 안동교회라고 하는 안동장로교회 뒷길에 있으려고 안동교회를 이렇게 갔어. 이른 아침에 목사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뭐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죠? 아마 누군가가 당신 누구요? 그럼 나 목사요. 그리고 당신 뭐 성경책을 아침부터 왜 들고요? 나 기도하러 가요. 뭐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 사람도 없고 시비를 거른다 치더라도 뭐가 문제야? 개동교회 목사가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라고 한다는데 지금 뭐가 문제야? 자, 그런데 문득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안 들고 다니는데 뭐 그리스도 교인들은 뭐 더 들고 다니겠어. 목사도 오랜만에 들고 가는데 목사도 정말 목사도 오랜만에 들고 다니는데 개동교에서 안동교회까지 아주 짧은 거리임에도 성경을 들고 거리를 걷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느라고 집에도 성경이 있고 교회도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뭐 들고 다닐 필요가 있어. 아래층에도 성경책 있고 2층에도 성경책 있고 그리고 요새 물질의 이기 물질의 문명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프로젝터 쫙 찬송마다 쏴주고 다행스럽게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아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가 쓰여질 겁니다. 네. 그 헌신할 분이 안 계셔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물질의 풍요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느라고 안 들고 다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진짜 우리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걸어가 길을 걸어가 성경책을 들고 버스를 타 성경책을 들고 슈퍼를 가 내가 성경책을 들고 주차 문제로 시비를 가리고 있어 내가 지금 성경책을 안 아주 불편해. 다 양보해야 되고 다 손해봐야 되고 뭐 말을 못하는 거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뭐 이거 자꾸 들었다 놨다 그러지 말고 그 사가 망가지니까 그냥 아무나 지금 가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지. 나도 썩은 사과 가져가기 싫어. 가져갔더니 썩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딱 끼고 있으면 들었다 못하잖아. 잡히면 배로 놓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그래서 주차 문제가 딱 걸렸어. 근데 이렇게 딱 끼고 있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왜? 이거 그냥 들고 있는 것만 하고. 따지고 보면 네가 더 잘못했어. 6대 4야 마. 7대 3이고. 근데 내가 그까짓 거 3, 2 내가 잘못했어. 왜? 이거 이렇게 딱 있어. 이게 불편해.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때마다 화를 내는데 자유롭기 위해서 그때마다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는데 자유롭기 위해서 이걸 안 들고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고 다니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 불편해서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2022년도 세계 인구 79억 5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5억 5,900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5억 5,900만 명이 각자의 각 지역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 가는 그 시간만이라도 성경책을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들고만 다녀줘도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5,180만 명, 이 중에서 개신교가 900만 명, 가톨릭이 약 400만 명, 합쳐서 1,300만 기독교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오는 길에만 황금 덩어리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 성경책을 집안에 책장에다 콕 모셔놓고 또 교회에다가 탁 맡겨놓고 교회에다 맡겨놓고 그리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만 들고만 다녀도 아니 주차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고만 다녀도 내가 올 때 들고만 다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날만이라도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을 좀 펼쳐야 되는 게 아니야. 새마을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 뭐 이런 거 성경 읽기 운동이 아니라
성경 뭐 100번 쓰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 뭐 이런 운동을 좀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문득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blessing to other. 그러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 다른 사람에게 네가 blessing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유명하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또 너는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으로 유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유명해지시려고 그렇게 유명해져야 돼. 또 유명해졌을 때 결코 이거는 내가 잘나서 유명해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준 복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복덩이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이 되어 복을 선포하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복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 네가 축복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당연히 축복하지만 주변 사람이 너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를 바라보고 너를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축복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냥 한 곳에 잘 정착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때문에. 근데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에요. 왜? 세상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고 싶으셨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고생길이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황금덩어리라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돌덩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황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는 그 귀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이라는 밭에 묻어두고 쳐다보면서 황금덩이보다 귀한 그 말씀을 돌덩이처럼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멋있는 말씀으로 그냥 하늘에 남아 계셨어도 됩니다. 하늘에 남아 계셔서 구원받아라, 죄 씻음을 받아라, 내가 너를 용서하라, 그냥 구름 가운데서 그렇게 외치면 다 구원해 줬어도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늘에서만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몸이 십자가 달려 찢어지고 죽기까지 희생제물로 사용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찢어지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로 그 말씀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말씀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하늘에 그만 머물러 있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천하게 사용되어졌다. 너무 귀한 건데도 몰라 이게 귀한 건데 너무 귀해가 너무 흔해. 숨 들어마실 때 이게 뭐 너무 흔해가지고 뭐 공기가 귀한지도 몰라. 한 30초만 숨 참아보면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다 알 텐데도 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도 몰라.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귀한 것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만큼 사실은 소금 값은 엄청 또 싸. 따지고 보면 엄청 귀해야 돼. 소금이 싸. 그냥 너무 귀하니까. 빛이 되고 소금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침대 밑에 숨겨진 등불이 아니라 대들보에 달린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만 맛을 내고 활력을 주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 사람에게 살맛을 주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빛인데 나는 1시간 비추는데 5만 원이야. 나 소금 이렇게 한 소금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데 5천 원씩 다 지불하고 내 소금 써. 이렇게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독교 내 빛이야.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내 옆에 있으시면 그냥 제가 힘 나는 데까지 비춰드릴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빛이지. 그리스도인의 소금. 그냥 나를 갖다 쓰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위해 우리의 몸과 피를 값없이 나눠야 할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본주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이외에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 그거 말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위해 우리의 몸과 피를 값없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귀한 것은 나눠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귀하다면 그 열매를 맺은 우리가 이웃에게 성령의 열매를 값없이 나눠줘야 합니다. 복이 되라는 의미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든 형제들에 있어서 문제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땐 잘 지내다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면서 몇 푼 되지도 않는 유산 남겨놓고 그 몇 푼 되지 않는 유산을 쪼개내는 거예요. 어느 집안은 살아계실 때도 쪼개다가 형제들끼리다가 이가 갈라지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 쪼개다가 결국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다툼하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맺은 열매를 그냥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뭐 어차피 내가 맺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맺어주신 건데 성령께서 나라는 나무에다가 맺혀주신 건데 내 것도 아닌데 뭐
원래 내 씨는 육신의 씨인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으면 정말 감사하지. 근데 원래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열면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나의 인내를 가져가시오. 나의 사랑을 받으시오. 나의 절제를 받으시오. 나의 온유함을 가져가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이 지나간다고 이제 성경책 들고 다니면 다 그럴 거 아니야. 조상도 교회 다니면 여기서 이제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이게 손가락질 좀 받으시며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가락질 좀 받으시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게 손가락질.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알고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근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역시 기독교인이었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이셨구나.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막 욕하다가 막 욕하고 싸우다가 성경책 들고 그리스도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땅을 싸우지는 못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싹 지나가니까 다시 막 또 싸우는 거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려워하고 그리스도인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는 그냥 빛으로 그냥 소금으로 살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어려워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받은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으니 그 복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사용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개동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권능을 받는 놀라운 손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 세우신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멋진 기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속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 성교회, 청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방 봉사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토요일은 저희들이 6시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저희들이 또 함께 헌신하도록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에스더 여선교회, 다음 주는 남선교회 헌신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학교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원 선교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성계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제가 광고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 1층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계 기도 모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출국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낮과 저녁 낮 이렇게 집회를 하고 목요일 날 밤에 비행기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짐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걸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것도 잘 들고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종로 지방의 교육자 회의 접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일간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일 나오셨던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평신도 대표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해 주신 또 우리 박장로님 기념품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는 저희들이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6장이 마침 다 끝났고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잠언 공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화성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보대로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달세뇨 밑에서 네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세뇨가 거기서 달세뇨 갔다가 시내에서 끝내도록 낙보대로 갑니다. 가슴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에 복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를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